네, 사무엘상 우리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초성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퀴즈 할 때 이쪽 편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인물일까요? 네, 이명란 교우님이 아주 똑똑한 발음을 하셨는데 요셉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네, 다윗. 아유, 네. 우리 역시 믿음의 교회 분들이 순발력이 뛰어나십니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모세. 세 번째는 모세 아닌가요? 예, 맞아요. 모세. 야.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이진숙 교수님. 네. 어떻게 똥 맞네요. 또.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이지선. 네. 이지선 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네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요셉, 다윗, 모세, 갑자기 현대로 돌아와서 이지선 씨.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죠.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와 또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얼굴은 두 가지입니다. 한 면이 절망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또 한 면은 새로운 기회의 얼굴입니다. 한 면이 슬픔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면은 기쁨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실패와 절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 도약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위기를 극복해서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역전을 꿈꾸고 살아왔던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방금 마지막에 초성으로 문제를 맞추었던 이지선 씨도 교통사고라는 그 엄청난 위기, 또 더구나 여성으로서 자신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그 화상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자신에게 인생에 닥친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 교통사고 나기 전보다 더 유명한 사람,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사역의 지경이 전 세계가 그녀의 무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사울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물 사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위기의 포로가 되고 그 위기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위기에는 무한히 약한 종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며 그는 어른이었지만 이 위기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위기에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고 또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를 따라서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희생자로, 어떤 사람은 성공자로, 또 어떤 사람은 패배자로, 또 어떤 사람은 승리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가 제사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사울이 번제를 드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흩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즉 백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었죠. 결국 백성이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에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 없는 왕이 어떻게 존재하겠으며 또 백성이 따르지 않는 왕, 어떻게 그 왕이 통치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첫 전투입니다. 여러분,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것, 지금 블레셋을 쫓아내는 것. 사실 현재 블레셋은 이스라엘 진영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까지 블레셋이 침투하여서 그곳을 이미 장악하고 그곳에 주둔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왕이 된 이 사울이 첫 전투에 그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고 이 승리를 통해서 사무엘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승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절실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꼬이기만 했습니다. 기브아에서 블레셋을 공격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 게바라는 곳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의 첫 출발이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선제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사울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 선제 공격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나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그런데 이 7절 하반절의 원문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떨더라. 결국 백성만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울조차도 이 전쟁에 심각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13장 7절에서는 어떤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전체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사울이 이야기하고요. 한 번은 저자가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명백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떠돌이, 나그네, 가난한 자, 노예와 다름이 없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13장 3절에서 말하는데요. 이때 사울의 표현은 상비군이 아닌 예비군을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상비군 3,000명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
2절과 1절을 보면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3,000명의 상비군, 즉 직업 군인이 조직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격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블레셋 군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예비군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군을 사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비군조차도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탈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예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비군은 든든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3장 6절을 보시면 상비군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러분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숨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처럼. 여러분 상비군이 이 정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예비군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울은 패배가 두려웠고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고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전쟁에서 나는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입니다. 그의 가문에서도 그의 친척들 중에서도 사울 이전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왕으로 지명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왕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이며 최초의 왕이고 처음 생긴 제도의 주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왕권,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한다라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그래서 내가 승리만 한다면, 왕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망령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까운 것,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서 성공으로 승리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잃어버릴 것, 놓치는 것, 내려앉는 것,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스타워즈 3라는 영화 속에는 아나킨이라는 이 젊은 제다이가 사랑하는 여왕을 빼앗길 수 있다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듭에서 이 악몽에 사로잡힌 아나킨이라는 이 제다이는 사랑하는 이 여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 스승과 제다이를 배반하는 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아나킨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하는 여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반의 길을 걷는 비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사울처럼 왕권을 잃어버리거나 전쟁에 패배하는 것일까요? 권세와 큰 물질적인 손실, 아니면 명예와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물론 큰 손실이고 큰 아픔이고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전쟁에서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수 있었으나 자신의 왕권은, 자신의 이 승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첫 출발이 이러했지만 그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왕권에 집착하고 왕권을 선택했어요. 그가 붙잡으려고 했고 그가 가문 대대로 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그 왕권은 정말 그가 욕심하고 원하는 대로 사울의 것이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굳게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왕권조차도 결국은 다윗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릴 것,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그는 더 이상 왕권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도 왕권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여서 아버지의 왕국을 통째로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그리고 도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한 고생은 사울과 사실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실 왕권을 그저 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행운아였습니다. 그냥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아주 쉽게 왕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 무수한 공격, 블레셋 사람 앞에서 심지어 미친 연극까지 하면서 또 7년 반쪽 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겨우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그 애착, 그 고집, 그 집착 그것이 누구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고생해서 얻은 것은 남에게 잘 안 줘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룬 업적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빼앗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남에게 함부로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얻었던 그 왕권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찾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왕권은 내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권의 엄청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는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반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그는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움켜쥐는 것, 독차지하는 것,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43장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내 명예를, 내 인기와 내 직장과 또 내가 올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우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위기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위기의 함정에 빠져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옥죄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낭떠러지로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물질과 기회와 세상의 위치와 자리를 포기하고 위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정치적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결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예배와 삶의 회복이 그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목적은 흩어지고 도망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도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이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이 번제와 화목제의 본래 목적을 오용하고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과시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전시를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과시와 전시를 위한 이 예배에는 회개와 헌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욕심만 그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춘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헌신이 빠진 예배는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욕심만이 오롯이 그곳에 지배할 뿐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적인 예배이며 이방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구별은 바로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세상의 예배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자복 그리고 헌신과 감사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방 예배의 목적은 바로 목적 성취 그리고 성공,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방인의 예배는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이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울이 참으로 가져야 될 참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요, 재빨리 가서 하나님의 궤를 챙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왕, 법궤와 함께하는 왕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망하는 다윗, 그리고 아들의 반란으로 왕권을 상실하는 다윗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도망하는 다윗에게 있는 한 모든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법궤를 사독이 가지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 있는 한 왕궁에 아무리 압살롬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저 같으면 사울을 이 사독을 아주 위대한 충신으로 축켜 세워주고 얼굴에 뽀뽀하고 막 야단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법궤를 도로 궁전에 놔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자신의 상황이 불리하거나 또 자신의 상황이 불안전하면 누군가를 이용해서라도 안전을 찾으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대신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망하는 대신 남을 망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험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 모든 본연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자신 속의 내면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오히려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하게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아니라는 이 참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이용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용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시킨 이후에 다윗을 몰래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 누가 과부가 됩니까? 자기 딸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딸까지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나단까지도 이용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딸을 이용하고 아들 요나단을 이용하려 하다가 결국 아들과 딸로부터 다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아주 비참하고도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명과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린 이유 때문에 꾸지람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에 닥치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모든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도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1절에서 사울은 백성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비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이죠. 나는 기다렸고 나는 약속을 지켰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깬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를 빠뜨린 분은 바로 사무엘 당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백성도 심지어 사무엘 당신도 준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변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지만 독자들은 그의 변명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그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의 이런 변명과 핑계에 대해서 사무엘의 진단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나오는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울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상황과 핑계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도 하지 않습니다. 13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 부득이해서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어리석은 짓이다, 망령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했다고 말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사무엘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요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불순종한 여호와의 구체적인 명령이 과연 뭘까요?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사실 본문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8절과 11절에 언급된 7일 동안 기다리는 것, 이것에 실패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왕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직임입니다. 이방 왕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백성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백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무엘이가 왜 백성의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이 표현을 쓰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재밌게도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앞에 있는 자, 앞선 자, 그래서 우리 리더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요. 둘째는 뭔가 하면 명령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는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요 이 지도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가 아니에요.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것이었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 앞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과의 이 전쟁 속에서 사울이 지혜로운 왕, 지도자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림보다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 상황의 위기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왕으로서 나는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아주 비생산적이고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변명과 핑계를 자신이 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의식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 그럴까요? 변명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결국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자신의 실수를 결국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된 미래, 새로운 미래, 찬란한 미래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멸하라, 해렘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울은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의 지적을 받는 사울이 또다시 핑계합니다. 다만 백성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백성들이 주도한 일입니다. 거짓이며 핑계입니다. 사울은 영원한 변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핑계자이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새로운 인생도 그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위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안드레이아 보첼리의 생명의 양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s pauper servus et humilis.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ad panis celicus fit coris terminum res mirabilis manducat 네, 이분 노래 부르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지만 이분은 좀 특별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시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야구공에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를 고민하는 데는 일주일만 생각하고 일주일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만 자신의 생애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비극을 생각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잊고서 그가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너무 많은 재능을 주셔서 저도 사실 좀 시기가 나는 건데, 왜냐하면 이분은 성악뿐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변호사 하면서 자기가 노래 부르고 싶었던 이 소망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열심히 노래해서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가수가 되셨는데, 물론 뭐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다 이처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은 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예로 이렇게 극복해서 오히려 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에 요약하자면 잃어버릴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것, 또 어떤 명예가 깎이고 또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떤 것도 나는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오용, 남용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변명과 탓을 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또 실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삶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속에서 구원하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속에 닥치는 인생의 위기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계 각처에 또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